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예. 오늘 성경 몇몇 구절에 대해서 그들이 이 성경의 구절을 근거로 해서 자기들의 잘못된 주장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칼빈이 반박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용되고 있는 이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인간의 의지의 그 능력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자들이 이 성경의 본문을 오용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셔야 되고, 그래서 칼빈의 해석은 이것이 결코 그렇게 오용될 수 있는 성경의 본문이 아니라는 걸 칼빈이 어떻게 반박했는지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보셔야 오늘의 이 내용이 의미 있게 여러분들에게 와닿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필시 이 소 제목만 보고 덮어버린 분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어려워. 이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하고 덮어버린 분이 적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용기를 드립니다만 모르는 거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렵고 모르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지성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펴고 이런 진리에 접근하면 제가 약속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되느냐? 지레 겁을 먹고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어려워 이렇게 생각해놓고 담을 딱 쳐버리고 이거는 목사나 하고 그냥 설명해주면 그냥 듣든지 자든지 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더딘 거예요. 이러한 진리를 이해하고 이것을 넘어가기에 아직도 우리가 약간 이렇게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더딘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도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게 이해될 때까지 읽고 또 읽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 깨달음을 주십시오. 이게 생명의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인데 검은색은 글씨고 흰색은 종이고 이렇게밖에 나에게 이해가 안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놀리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알려고 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알 수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어달라고 계시의 빛을 하나님 비춰주시고 이 무지를 물리쳐 주셔서 선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죄짓고 살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깨달아서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겠다는데 아니 그걸 안 들어주실 이유가 뭐냐고요 도대체 하나님. 그런 하나님 같으면 믿지 말자 이거죠. 그런 하나님 같으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어려운 내용이긴 하나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나름대로 이걸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전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충분히 읽고 그래도 이 내용에 근접할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말씀드리건데 그냥 주무시다가 가는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시겠지만 오늘도 가보겠습니다. 자, 12항에 신명기 30장 11절 이하를 근거로 한 그릇된 반론입니다. 인간의 의지적 능력을 집요하게 인정하고 이걸 주장하려고 하는 자들은 모세 율법을 인용해가지고 성경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근거가 이제 지금 읽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상당히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일치되는 근거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법, 칼빈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 8절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석하고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선언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30장 14절에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힘이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니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사람은 바로 행할 수 있다고 하지 않느냐. 행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의지에 대해서 하라고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칼빈은 로마서 10장 8절에 이 부분을 구약의 이 말씀을 끌고 신약에서 바울이 해석한 말씀을 들이대면서 이거는 율법이 아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복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우리의 가까이에 머물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 이 올바른 해석을 통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이 성경 구조를 오용하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가르침이라는 걸 사도가 분명히 밝힘으로써 신명기의 말씀은 열심히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라는 뜻이 아니라 복음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 부분을 해석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손으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즉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은혜를 부어주셔야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을 따르고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이미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지 않는 인간의 능력, 의지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자들은 무슨 소리,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하고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의를 행할 능력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신명기의 말씀은 오히려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주장은 허무맹랑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은 어려운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의 말씀이 그런 차원에서 해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제 구절들을 계속 보면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서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성경은 이렇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칼빈은 이렇게 성경에 대한 그릇된 해석으로 자기들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가지고 그걸 바로잡고 반박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한 반박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네. 이게 답이에요. 성경은 언제나 그 성경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풀지 못하는 건 풀면 안 돼요. 성경을 성경으로 풀 수 없는 걸 사람이 이걸 풀려고 하니까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고 그 분명한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이렇게 진리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거죠. 칼빈이 성경에 대해서 정통한 신학자가 아니었으면 이런 식의 신명기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의 의지적 행위의 가능성들을 얘기할 때 뭐라고 이것을 반박하고 해명하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 부분을 해결해버리잖아요. 그들의 주장을 잠재우고 입을 닫게 만드는 그런 어떤 그 반박을 하지 않습니까? 또 호세아 5장 15절에 근거한 그릇된 반론을 보죠. 또 다른 주장은 호세아 5장 15절의 말씀에 근거하는데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이제 이 말씀 가지고 또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러니까 이 의지의 주체는 우리에게 있는 거다. 인간에게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반대자들이 이 구절을 근거로 사람들이 지성이 가진 본성적 능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마음을 돌이켜 회심에 이를 수 있다고 이같이 주장할 것 같으면 이건 성경의 모든 진리를 거스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절대적 무능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 없이 어떻게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자의적 결정과 결단으로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올바른 해석에 관해서 칼빈이 주석을 합니다. 이 완악한 백성에게 경계와 권고와 책망이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 내가 잠시 동안 물러서서 그들이 환난을 당하도록 조용히 허락할 것이다. 오랜 재난 후에 그들이 나를 기억하고서 나의 얼굴을 찾게 될지를 볼 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이 구절에 대한 정확한 코멘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그 성경의 그 말씀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지 못하면 이게 인간의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면 뭐냐, 이런 식의 해석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멀리 떠나신다는 것은 그들에게 예언을 거두심을 의미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를 살펴보시겠다는 것은 잠시 동안 은밀하게 그들을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시험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로 우리가 자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낮추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자유의지의 능력이 있다고 믿는 자들의 주장처럼 회심은 우리 스스로의 돌이킴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근거로 이 본문을 이해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를 낮추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 본문의 주석과 적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하실 때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의지로 돌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전적 무능과 무가치함을 시인하고 더 겸손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으로 호세아의 말씀이 주는 교훈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14번째, 우리의 것이라는 관용적인 어법을 근거로 한 그릇된 반론입니다. 자, 성경에 흔히 나타나는 어법을 가지고도 인간의 자유의지의 능력을 주장하려고 하는 이런 사례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성경에는 선행을 가리켜서 우리의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즉,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한 선행이라고 이렇게 보려고 하는, 그렇게 보여지는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는 거죠. 죄를 짓는 주체가 우리듯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주체도 우리 자신에게 비롯된 것이라고, 어느 정도는 인간의 의로운 행위의 가치들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반대자들은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것이라는 표현은 결코 우리의 것이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값없이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우리의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면서까지 인간의 의지의 능력을 인정하려고 하는 자들의 오만함에 대해서 칼빈은 통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의 동기를 갖지 않은 사람은 이거 내가 한 거라고. 에? 뭘 꽃꽂이를 하고 뭘 이렇게 하면은 항상 어떻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야. 내가 한 거라고, 내가. 에?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나의 존재를 직시하게 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많은 수고로운 일을 하고도 철저하게 자기를 가려버리는, 숨겨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이기 뿐이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낼 어떤 근거도 없고 그저 주신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복해서 마땅히 주 앞에 내가 해야 될 것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의 별을 따는 충성을 했더라 하더라도 그것을 드러나는 것을 무엇보다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건 드러낼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했어도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라고 골수의 그 지식이, 그러한 깨달음이 사무쳐 있기 때문에 자기를 절대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정말 그 사람의 영혼에 담겨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철저하게 허구한 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철저하게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서도 철저하게 자기를 가리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들의 또 다른 주장은 성경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의를 보존하며 율법을 지키며 열심히 선행을 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러한 행위들은 인간이 지성과 의지와 고유한 기능들이나 우리의 열성이 신적인 능력에 속한 것을 일부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인과 의인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부패함을 자신의 진노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실 때는 사람의 그 악하고 부패한 손을 사용해가지고 자기의 선한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움직이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을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쓰려고 할 때는 그 사람이 먹는 악한 마음들을 그가 계속 사용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자리로 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악인은 자신의 정욕에 복종해가지고 열심히 악을 행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선한 사람의 경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인 경우에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의지를 하나님이 컨트롤하신다는 거예요. 의지가 거룩하고 의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의인들의 의지를 의로우신 규범으로 기울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 의지를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보존하고 강건하게 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리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이 그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변화시키시는, 회심은 말할 것도 없고 성화되게 하는, 모든 삶에서 어떤 가치 판단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함으로, 그러니까 그의 삶에서 성화의 바퀴가 굴러가게 하게 하는 것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입증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행동이 가해지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라고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게 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행동하는 것이요, 동시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의해서 행동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분께서 여러분에게 행동을 가하시면 여러분이 선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행동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도우시는 분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도 무엇인가를 행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미세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사람은 우리도 뭔가를 행할 수 있다, 그렇게만 주장하는 것이고, 칼빈이나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거 맞다. 근데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주체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그분의 도우심으로부터,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푸시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기서 다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모르시면 끝나고 다시 물어보세요. 성령이 행하셔도 사람의 행동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선을 갈망하도록 인도함을 받는 의지가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말에서 우리의 공로가 포함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배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하지만 여기는 그냥 우리 의지가 한다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똑같이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그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는 것이다. 여기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은 다만 우리 속에 있는 안일한 자세, 즉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오해들을 조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치 우리의 노력과 연구한 지어서 단지 표현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칼빈이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말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 속에 우리의 행위도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인간은 그러면 아니라는 자세에서 뒷짐을 지고 그러면 하나님 다 하십시오, 나는 구경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우리 안에서 하시지만도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가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되도록 이 부분을 설명하셨다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하기를 의지를 발휘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본성에 속한 일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그 의지를 올바로 발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정복할 수도 없고 싸울 수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고요,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은혜는 은혜의 방편에게서부터 오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아무리 그렇게 해보세요. 그게 되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적극적으로 취하고 그것으로부터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자원을 얻고, 이런 것들이 병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병행이.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도 답이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것도 신앙이 아닌 것이고, 이것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기독교 강요를 깊이 공부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참 이 설명 자체가 정말 요긴하고 탁월한 진술이 아닐 수 없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했을까, 이거를. 칼빈이 아니었다면.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정말. 누구나가 다 궁금해할 수 있었고, 근데 이것도 성경을 깊이 읽는 분들이나 이게 궁금하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어쨌는데 그래서 뭐 그게 이렇게 돼요, 이런 느낌밖에 없어요. 안타깝지만.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깊이 알고 칼빈이 논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이걸 어떻게 이걸 끄집어내서 논리적으로 이걸 진술하면서 이걸 반박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표현해내나, 정말 칼빈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나타나요, 기독교 강요 안에서.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가 그렇게 훌륭한 책으로 읽혀지고 전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괜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인과 그리고 선을 향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그들의 내면의 본성을 통해서 역사해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칼빈이 아주 정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이라고, 내가 내 의지로 선을 행하고 올바른 것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15번째, 성령의 역사와 인간의 의지적 행위.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께서 사람의 의지를 지도하시고 다스리고 교정하시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로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중생의 시작은 우리의 것을 소멸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움직이시고 행하시고 촉구하시고 지키심으로 그 역사를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은혜에서 비롯되는 모든 행위는 전적인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의지를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지를 회복시킨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의 의미는 의지의 부패성과 타락성이 교정되어 그것이 의의 참된 규범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의지가 회복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 속에서 무엇인가 선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지가 우리의 본성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뿐 사실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임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그걸 모르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과 욕구로 그 일을 한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의지의 본성이 어떤 일을 행하지만 그 행하게 하시는 주체는 결코 우리가 아닌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선을 향하여 이끄시는 그 지성과 의지와 노력은 모두 우리 안에서 발휘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을 향한 의지와 성령의 역사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걸 하게 하시지만 그것이 우리에 의해서, 우리의 지정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밀어내고 우리가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관계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칼빈은 철저하게 인간의 의지의 자유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성경도 이러한 인간의 의지의 능력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들의 논리를 반박하고 인간의 의지의 전적인 무능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칼빈이 무엇 때문에 인간의 의지의 문제를 이렇게 집요하게 다루면서 인간 안에서 어떤 희망과 가능성을 보고자 하는 자들의 주장을 무력화시키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 했는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대관절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칼빈이 이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느냐. 세상은, 그리고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가 없는 자들은 여전히 인간 안에서의 모든 가능성들에 주목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달라질 수 있다.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런 사고가 인간 안에 작동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회, 이 나라에서. 예? 그러니까 이런 사상들이 다 이 죄인들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있다. 악인도 바꿀 수 있다. 노력하면 바꿔놓을 수 있다. 북한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사상들이 다 작동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 안에서. 성경은 없다고 얘기하는데, 전적 타락과 무능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노력하면, 계속 손을 뻗어주면, 우리가 손을 벌리고 환영해주면, 끌어안아주면 변한다. 이걸 안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상의 뿌리가 뭐냔 말이에요. 인간 안에 있는 선을 믿겠다는 거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인간 편에 서서. 그래서 악하다는 거예요. 그 사상이. 세상은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그 영혼의 유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기 인간 안에서는. 이걸 절대로 굽히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긍휼,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을 부정하면서 언제든 하나님을 도와서 인간도 무엇인가 선하고 아름다운 가치들을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철저히 사람의 편에 서서 사람 안에서의 어떤 가능성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도 칼빈도 이러한 인간들의 도전을 단호하게 막아서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모든 우리의 영혼에 부어진 혜택들을 설명하고 증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김정은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기도가 그거예요. 에? 저 악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끌어안고 도와주면 변화될 거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저 악인에게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저 인간이 개과천선하게 해달라고. 아니면 그가 생각하는 악을 계속 행해서 그 결과가 자멸의 길이, 멸망의 길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렇게 기도하기에는 우리도 그닥 잘하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는 모르겠어요. 북한만 깨끗이 멸망하고 우리만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회개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내가 내 의지로 주님을 믿는 것이라는 알미니안적인 신앙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전부로 여길 수 없습니다. 언제나 자기 안에서 의를 찾고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을 버리지 못합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이렇게 인간의 의지적 노력으로 인해서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풀어가려는 인간 스스로 어떤 자구책을 찾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와 노력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깊이 깨달을 때만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저주신 그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되고 그 은혜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 무능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달아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모든 논의들을 통해서 깊이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또 이 부분을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지식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요긴한 도움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